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 쪽의 내용인데요. 엘리후는 이미 이제 욥에게 3번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욥의 삶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할 말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엘리후도 이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빌달과 소발과 엘리바스 친구들과 같이 이 욥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와 교훈만 가르치고 어떤 욥의 무죄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는 모습을 엘리후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겠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근데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내가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운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엘리후가 가르쳤던 것은요, 결국에는 또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전능하시지만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끝이 없으셔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그런 대접을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악인이 받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규범적 지혜, 결국에 어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욥이 이미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규범적 지혜를 결국 엘리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에 비해서 조금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가까이 온 것 같긴 해요. 이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친구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엘리후도 결국 보게 되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결국에 8절부터 16절에서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악인이 있다면 그의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그는 즐거운 날을 보낼 것이고 형통한 날을 보내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칼에 망하며 결국에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100% 정확하진 않았지만, 지금 욥처럼 마음이 곤고해진 상황, 그리고 친구들과 수많은 사단의 그런 고난 앞에서 학대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엘리후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욥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왔음을 엘리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엘리후는 욥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욥이 잘 살았을지라도 한 가지라도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악인의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 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 욥은 죄와 악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니 분노하지 않도록, 너는 지금 분노할 상황도 아니다. 네 죄 때문에 죄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을 더 이상 받지도 말고 하나님께 바칠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친다고 해서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그대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대를 이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자신이 악에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인과응보에 대해 지혜를 엘리후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실수하시는 뿐만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도 어떤 조언도 할 수 없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하나님께 감히 불의를 행하였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분의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옳은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운행에 가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욥의 그 마음을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본성은 죄인이었겠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던 욥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만 울고 이제 그만 슬퍼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 엘리후의 말은 욥을 2번 죽이는 칼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엘리후의 가르침은 오늘 저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죄를 지으면 분명히 불안과 가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죄를 짓지 말고 이미 지은 죄를 털어놓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규범적 지혜대로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형벌을 받고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잣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이미신다면 우리도 욥처럼 자녀를 잃어야 되고 재산을 빼앗겨야 되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보다 더한 형벌을 저희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도,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행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아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을,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몫도 있지만 구원의 출발은,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선함이 단 0.1%도 0.001%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군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고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지를 경험할 때,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가 더 큼을 발견하고 그분을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지체를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더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깨닫게 될 때 죄인인 내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 모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지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엘리후처럼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정답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 없다면 그들이 우는 자들과 우리도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묵묵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웃에게 연약한 지체들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엘리후도 사람의 한계의 지혜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지만 다 망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의 지혜는 온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입술이 되고 누군가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섬김과 용서와 긍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었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로운 행위를 행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긍휼히 여기기보다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는 여전히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함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긍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늘도 남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답을 알려주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